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신 분도 있고 또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 나왔던 집사님이 사위가 5인데 2박 3일을 와서 만년 손님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아주 그러시면서 제 설교에 격하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4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러 번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수요일 날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였는데 4대가 모이더라고요. 4대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듯 지나온 세월들을 추억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을 강의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근본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부부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입버릇처럼 하던 잔소리가 있습니다. 했잖아, 학교 가기 전에 영어책 한번 읽고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책 읽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 톤이 살짝 높아지죠. 했잖아, 영어책 한번 읽으라니까. 또 건성으로 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영어책을 안 읽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죠. 야 임마, 영어책 한번 읽고 가라는데 뭐가 어려워가지고 그걸 안 읽어. 읽으라니까. 대답이 없어요. 방에 가면 이미 학교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그날 저녁 아빠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에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딸아이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죠.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 유진이를 체근하는 거예요. 네 방 정리 좀 하고 학교 가라. 그러면 딸아이가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마지못해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유진아, 방 정리 좀 제대로 하고 학교 가라. 근데 이번에는 대답도 없고 인기척도 없어요. 또 방에 싹 가보면 살며시 학교를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엄마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저희 딸아이가 집에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아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사히 돌아와준 아들이 반갑고 고마운지 아침에 영어책 안 읽고 간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느라 밤 12시 가까이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방 정리 안 하고 간 것 때문에 열받았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딸을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그냥 밤이 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명절이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저 1년에 한두 번 모이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기쁘게 했던 일도 있지만 진짜 눈도 마주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별일이 다 많이 있었지만 잊어주고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이제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소천하신 지 7년이 지나셨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또한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죽음이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죽습니다.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던 사람도 죽고, 원망하며 미워하고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용서하지 못한 것, 여전히 미워하는 것,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친구를 존경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그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면 다 존경한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큰 것에 대한 야망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도 늘 예수님 본받는 것이 그 소원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저 보기만 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초임 전도사 때는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떤 사역을 교회에서 맡겼냐면 저 충청도 산 깊은 곳에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 사역을 맡았어요. 기도원이라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이나 신돌산 기도원 이렇게 집회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주말이면 아니면 쉬는 날이면 교인들이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조그만 처소들로 꾸며진 그러한 교회예요. 이제 사택이 그 산속에 있고 3남매를 두셨어요. 위로 아들이 둘이고 딸이 아래로 하나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늘 운전을 해서 이 3남매를 버스 정류장, 그것도 안 되면 학교까지 그 뒷바라지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내 하셨던 거예요. 이런 3남매가 위로 아들 둘은 서울대학교를 입학해서 졸업을 했어요. 딸은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해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산속에서 있으면서 태워가지고 아들 둘을 서울대학을 보냈다니까요.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요. 좋은 선생 갖다 대갖고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둘을 서울대학을 보내겠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저 전라도 신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저 노인들 한 20여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사모님과 목사님 둘 다 건강이 쏙 좋지 않아요. 특별히 사모님은 그 섬에 있는 교회에 부임만 하신 지 얼마 안 돼요. 암에 걸려서 대전까지 오가며 치료를 받으셔야 됐어요. 동기들이 아픈 친구 목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사인 딸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장로교회의 전도사예요. 목사님은 세 자식 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딸이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무슨 사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악화가 됐냐면 결혼하는 딸 결혼식 날 목사님은 가셨는데 사모님은 결혼식장에 가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사모님은 소천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기에 그 아픔을 떨쳐버리질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거예요. 무엇라고 부연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지만 내 딸은 절대로 그 길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100% 이해가 돼요. 하지만 가족들 전체가 특별히 결혼한 딸은 엄마의 그 소가리와 엄마의 그 죽음이 일평생 가시로 된 침이 되어서 짊어지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죽음을 예비해야 합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참 힘든 얘기예요. 지난 주간 부산에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이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우스운 얘기로 이 말에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며느리를 여자만 데려와도 땡큐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며느리는 남자여야 돼요, 여자여야 돼요? 여자여야 되는데 남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여자만 며느리감입니다. 남자만 사위감입니다. 그러면 땡큐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는 자식들을 다 결혼시켰거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0년 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찾아내고 다음부터 어떤 사진을 찍더라도 외모에 좀 신경을 쓰고 찍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독일에 있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많은 탄압과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루터의, 특별히 이 로만 카톨릭이 루터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때에 이 바르트부르크의 성주가 마틴 루터를 구해다가 자기 성에서 보호하라 합니다. 당시 독일은 신약 성경이 시라버로 되어 있어요. 성직자 위에, 신부들 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라버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인덜전스, 면죄부가 나오고 뭐 연옥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성경으로 하고 그렇게 교회가 커갔어요. 자, 마틴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뭘 했냐면은
히라워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 모습 뒤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저 의자와 책상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에요. 자, 제가 이곳에서 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이제 없애버려 주세요. 예. 첫째, 책상은 남아있는데 1546년 2월 마틴 루터는 죽었어요. 인간이 루터처럼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책상은 남아있는데 사람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루터가 만약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때 이 바르트부르크 성을 찾았을 때는 지방회장단들이 동유럽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지를 방문한 거예요. 와, 아까 사진에 보신 대로 이 성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가 쓰던 이 책상을 보려고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서고 1층 로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히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책상을 보는 거예요. 루터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책상은 지금쯤 어느 고물상에 아니면 쪼개어서 장작이 되어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책상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너는 뭘 하다 왔냐? 너는 네 책상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국문을 떼우셨어요. 그런데 성경 필사하신 그 성경을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낡은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면서 어머님이 이 성경을 보시고 새벽이면 교회에 나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지. 어머니가 이런 존재로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받아보면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그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교우들이 그리워할 만한 존재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40대 초반인 여집사님인데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인 권사님은 마음씨가 참 착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성격이 까다롭고 교회 다니는 거를,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런 사람은 왜 길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길게 사셨어요. 하지만 이 며느리인 집사님은 늘 시아버지의 말에 순복을 하며 살았어요.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기 고통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시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잘못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할 수가 없다. 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가 중풍에 걸리고 치매까지 왔어요. 잠깐이라도 집을 비우면은요, 시아버지가 똥을 싸놓고는 그걸
가지고 방바닥에 벽에다 다 문지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냄새로 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며느리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왜 나 밥 안 주냐고. 그때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누구를 죽여달라는 기도일까요? 시아버지를 빨리 죽여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너무 힘이 드니 빨리 데려가달라는 기도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이 사셔서 시아버지를 끝까지 사랑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모시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죽음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그 대소변을 닦아내는 거예요.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는 함께 울며 함께 청소를 한 날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어요. 긴 세월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이 며느리 집사님은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그 시아버님의 영혼이 불쌍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아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저는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내에게 항상 감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났어요. 장례가 마쳐지고 아들만 둘이거든요. 남편과 두 아들이 교회와 등록을 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이 죽어야, 어디에서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남편이 살아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이 살면은요, 남편 절대로 예수합니다. 그 집안에 아버지가 살면요, 자식들 절대로 예수합니다. 870만 기독교인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아야 할 우리의 이유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줄여서 올려봤는데요, 한번 천천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에 잘 한번 적용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히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가족들에게 부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히 욕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어. 내 질병이 나았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문맥상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와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나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누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가 있지만 그가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맞아야 될 채찍을 내가 맞을 때 그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구원받고 그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참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내가 마땅히 지어야 할 이 치욕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때만, 할렐루야, 내 가족이 살아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40대 초반의 여집사님이 그렇게 시아버지를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께 한 그것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우리 엄마는 예수님의 참된 지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결국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남편이 나음을 얻고 자식들이 나음을 얻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맞은 채찍, 여러분들이 인내한 그것,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